우리 교단 신학교죠.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은 여성 비율이 좀 현저히 낮습니다. 각 교단마다 또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 젊은 여성들의 이 인기가 상당했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일 중에 아주 기가 막힌 일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자매가 이 새벽 기도를 하는 중에 전혀 모르는 한 형제로부터 대시를 받은 일입니다. 사실 이런 일은 제가 학교를 다니기 전에도 있었고 또 제가 학교를 다니기 후에도 있었고 뭐 요즘에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 일인데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형제가 와서 대뜸 와서 한다는 소리가 제가 기도를 마치고 고개를 들었을 때 내 앞에 있는 여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여인인 줄 알고 함께 결혼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눈 떠보니 자매님이 제 앞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사이입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기가 막힌 얘기예요. 뭐 물론 그 관계가 이어지진 않았지만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런 기도를 하고 눈을 떠봤는데 앞에 있는 여성이 유부녀면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아니면 눈을 떠서 앞을 봤는데 여인이 있긴 한데 정말 내가 원하는 스타일과는 180도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래도 이렇게 가서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자기 얘기도 평범하게 하다가 갑자기 정말 말도 안 되는 너무나 황당한 일을 겪은 그 여성은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것과 비슷한 형태로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내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은 모든 신앙인들이 다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신앙인들이 참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판별해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저도 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봤던 것 같고 또 이런 비슷한 형태로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보려고 했던 적이 꽤나 있었는데 여러분은 좀 어떠십니까? 이처럼 비록 좀 인위적이지만 가장 눈에 확실히 보이는 그 시험을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오늘 제목과 같이 양털뭉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양털뭉치 시험은요, 신앙이 약한 초신자들보다는 경건하고 좀 진지하다고 말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 혹은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런 양털뭉치 시험 방법이 옳은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알기 위해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또한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했던 이 기드온에게는 문제가 없는 건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좀 이렇게 시작해요. 33절을 보시면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자, 매년 파종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이 함께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침략한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침략은 뭐 정기적인 거예요. 7년 동안 계속 매년 있었던 겁니다. 어김없이 파종할 때가 되면 그것을 뺏으려고 이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친 곳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르엘 골짜기라고 하고 있어요. 이 이스르엘 골짜기가 어디냐면 북쪽은 갈릴리가 있고 남쪽은 에브라임이 있는데 그 사이에 딱 자리 잡고 있는 이스라엘의 최대 평지입니다. 평지. 보통 우리가 골짜기라고 말하면 산과 산 사이에 있는 좁은 계곡 같은 데를 우리가 골짜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좀 달라요. 이스라엘에서는 골짜기라는 표현을 이 거리와 상관없이 그냥 산과 산 사이에 있으면 그냥 무조건 다 골짜기입니다. 그게 뭐 평지든 뭐 크기가 넓이가 어떠하든 상관없어요. 다 골짜기예요. 실제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골짜기가 성경에 자주 등장하거든요. 특히 전쟁할 때 자주 등장하는 곳인데 이스라엘 최대의 교통 요충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크기가 얼마냐면 길이가 무려 55km예요. 길이가. 그 너비가 가장 넓은 데가 20km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여기는 결코 골짜기가 아니죠. 골짜기는 좁은 데로 우리는 상상하지만 이스라엘 골짜기는 이만큼 넓고 긴 곳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매우 큰 골짜기인데다가 이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남과 북이 서로 왕래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그곳을 지나서 메소포타미아로 갈 수도 없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를 딱 장악을 해버리면 남과 북이 왕래도 할 수 없고 그러면 서로 소통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남과 북이 완전히 그러니까 반쪽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군이 왜 하필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는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가 막히면 이 나라가 두동강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을 걸 갖다 바치고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목숨 걸고 전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계속 먹을 걸 갖다 바쳤죠. 그리고 파종을 해서 그리고 다 이 추수를 한 것을 다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동안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기드온에게 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전 같으면 미디안 연합군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냥 모든 소출 다 내줬을 텐데 이번에는 항복 대신에 전쟁을 준비해요. 자, 3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자,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다는 얘기는 지금 전쟁 갈 사람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이에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아비에셀 족속이라고 하는데 이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 기드온 고향 사람들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 봤잖아요. 기드온이 가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알, 아세라 신상 다 때려 부수고 여호와께 단을 쌓고 거기서 제물을 드리고 뭐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잖아요. 그런 일을 한 것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이 이 기드온에게 아주 열렬히 환호하고 있는 거죠. 기드온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 갖고는 안 돼요. 숫자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기드온이 사방에 사자를 보내줘. 35절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이 누구냐?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방금 지금 이스라엘 골짜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정확히 말하면 그 위쪽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떤 그 안보적 이익이 담겨 이 어떤 달려 있는 일이다 보니까 뺄 수가 없죠. 이건 싸우지 않고는 뭐 어쨌든 우리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인 숫자가 32,000명이에요. 32,000명. 드디어 이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숫자가 생긴 겁니다. 아마도 이 많은 숫자가 기드온에게는 큰 위로가 됐겠죠. 전쟁하겠다라고 사람을 모았는데 아무도 안 오고 뭐 몇백 명 이렇게 왔으면 아마 사기가 다 꺾였을 거예요. 그런데 짧은 시간 안에 32,000명이나 모였으니까 이거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머릿수만 많다 뿐이지 이 사람들은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한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뭐 예를 들어 수십만 명 모였다고 칩시다.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총도 한번 쏴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총 한 번도 쏴보지 않은 수십만 명이 병사로 모집됐으면 이거 뭐 총알바지로 나가나요? 가서 총을 쏴야 되는데 총을 맞으러 가는 것밖에 더 되는 거잖아요. 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건 의미가 없는 숫자인 거예요. 숫자가 단순히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32,000명이나 모여 있지만 오합지졸입니다. 게다가 군사훈련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죠. 또 상대방은 숫자도 많을 뿐더러 그들은 잘 훈련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이건 전쟁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기드온은 하나님께 다른 방식으로 확인을 받는 작업을 하는 거죠. 자, 36절, 37절 한번 읽어볼게요. 36, 37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아멘. 자, 기드온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타작마당에 양털 뭉치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밤새 지났을 때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다 젖고 주변 사방은 전혀 마르지 않는 건조한 상태로 만들어 주세요라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게 됐어요. 두 번째 날에는 반대로 이건 우연일 수 있으니까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양털 뭉치만 건조한 상태가 되고 그 주변은 이슬이 가득하게 해주세요라는 시험입니다. 이 두 가지 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냥 쉽게 말하면 비가 오는데 내 머리 위에만 비가 오고 주변 사람들에게 머리에는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 이런 얘기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기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 요구를 다 들어주셨어요.
정말로 기도원의 요구대로 하루는 양털만 젖었고 하루는 바닥만 젖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요구가, 이 양털뭉치 시험이 옳은 거냐라는 거예요. 정당한 거냐? 과연 믿음의 결핍에서 나온 행동이냐?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행동이냐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조목조목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어릴 때에 교회에서 자주 들었던 말 중에 하나는 그냥 덮어놓고 믿어라였어요. 덮어놓고 믿어라. 굳이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어라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듣는 대로 믿으면 된다. 실제로 성경을 보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정말 많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현상들, 상황들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어떠한지 등등 수많은 궁금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궁금해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은 계시니까 계신 줄 알고 믿어, 이런 얘기였어요. 궁금해하지도 말고 알려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극단적인 형태로는 성경 공부하거나 성경을 막 연구하거나 배우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이 많아서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치부했던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을 하고 이 목회자로 살면서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사실 이 기독교는요, 그리고 성경은 매우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 합리적인 믿음을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인 줄 알았는데 펴놓고 믿는 게 진짜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많은 신앙인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고 연구하는 그런 태도를 아주 조금 나쁘게 바라보려고 해요. 아주 경건하지 못한 태도로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 그냥 이성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치부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신앙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신비적인 영역도 있어요. 물론 보이지 않는 영역, 신비한 영역, 기적과 같은 영역들도 물론 있지만 반대로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영역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통치하시는 그 섭리의 방식에는 뭐 창조, 구속, 또 그 예수님의 뭐 재림하심과 같은 도무지 일반 상식으로는 이야기할 수 없는 뭐 그런 특별한 섭리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일반적인 아주 일상적인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 뭐 예를 들면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을 한다거나 또 비가 온다거나 또 태양으로 이 세상을 밝힌다거나 아니면 계절이 뭐 때에 따라 변한다거나 하는 그런 일반 계시의 영역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 계시의 영역, 아주 특별한 영역,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창조, 구속, 또 재림과 같은 종말과 같은 그런 특별 계시의 영역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지만 일반 계시의 측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신앙인이 아니고도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계시의 측면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일반 계시의 측면은 아주 그냥 별거 아닌 것으로 여겨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의사, 약. 여러분 이것은 신앙인들만 누릴 수 있습니까? 누구나 다 누리죠. 이게 바로 일반 계시예요. 자, 태양. 우리 신앙인들만 받을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비가 오는 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것들은 다 이제 우리가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일반 계시다라고 말하고 하는데 어떤 신앙인들을 보면 이런 신앙인들이 이런 일반 계시를 의존하는 것을 아주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평가하려고 한다는 거죠. 부정적으로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아파도 기도로 나아야지 의사에게 가서 수술을 받거나 약을 먹는 건 그거는 나중에 그냥 뭐 최후의 보루처럼 해야 되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본 적이 있어요. 뭐 실제로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로는 뭐 이렇게 기계가 고장나도 귀신이 들었으니까 이거 안수로 고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일반적인 계시를 넘어서 특별 계시로만 다 접근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것은 그냥 아주 그 수준 낮은
저거는 그냥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뭐 그런 것들로 이렇게 치부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신앙의 태도 어떻습니까? 절대 건강한 태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는 한번 보세요. 전쟁은요 어쩔 수 없이 머릿수가 힘의 척도입니다. 머릿수가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힘이 있냐 없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훈련은 둘째치고 머릿수도 상대에 비해서 상당히 현저히 부족해요. 저쪽은 13만이 넘습니다. 근데 여기 3만 5천 명이에요. 어떻게 해요? 머릿수만 놓고 보면 너무 부족하다고요. 힘이 부족하다고요. 게다가 지금 오합지졸이잖아요. 이거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덮어놓고 믿어 라는 식의 신앙인이었다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냥 가자 하고 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은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합리적인 것을 따지는 사람입니다. 우선 이 숫자로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숫자인 거예요. 도무지 전쟁을 치를 수 없다라는 그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13만 5천 대 3만 2천 명이 싸우면 당연히 안 될 거 아닙니까? 이건 싸움이 안 되는 거니까 딱 계산을 해봤을 때 이건 치를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전쟁이 이미 안 되는 얘기고, 자, 그렇다면 일반적인 측면에서 안 된다면 뭘 의존해야겠습니까? 기도원 입장에서 특별한 걸 의존해야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을 의존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것으로 봤을 때 계산이 안 나오면 답이 안 나오면 그럼 이제 특별한 것을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 입장에서는 이 숫자가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아무리 합리적인 계산을 따져봐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여쭙는 겁니다. 어차피 이 숫자는 안 된다면 그렇다면 한 가지 방법, 유일한 방법,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반 법칙으로는 될 수 없으니 특별한 법칙의 측면으로만 접근해야 된다라고 여긴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 특수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섭리가 이 자연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일반적인 자연계에도 발생할 수 있는지를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양털무지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 분은 맞지만 과연 그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이성적인 합리적인 그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렷하게 증명해 내실 수 있는 분인가? 정말 증명하시는 분일까? 라는 것을 따져 묻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기드온의 양털뭉치 시험은 그의 믿음 없음을 증명하는 태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좀 확인해 보고자 하는 그런 합리적인 신앙의 태도였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아마도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양털뭉치 시험이 합리적인 신앙의 태도다라고 말하면 야, 어떻게 이게 합리적입니까? 라고 따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예요. 이거는 불신이다.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 또 오늘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합리적으로 지금 따져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기드온의 어떤 그 사역의 형태를 볼 때 이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걸 따지는 사람인 걸 볼 때 좀 그런 사람인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저는 이 후자 두 번째의 측면을 좀 따르고 싶은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나 합리적이어서 너무 이성적인 걸 따져서 너무 계산적이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너무 합리적이지 못한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으로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모든 것을 이성과 합리로 따지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고, 어떤 사람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너무 합리적이지 못해 너무 비합리적인 그런 어떤 신앙의 형태를 갖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요. 하나님은 실제 역사 속에서 일하시고 또 우리가 숨쉬면서 살고 있는 이 자연계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형태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합리적이지 못한 신앙인들은 그런 류의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언제나 신비스럽고 특별한 형태로 나타나야 그게 섭리지,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며 그게 무슨 섭리냐라고 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합리적인 신앙인의 자세로 하나님을 시험한 이 기드온의 태도를 무조건 그냥 부정적으로만 보려는 경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양털뭉치 시험은 단순히 두려움 때문에 혹은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이성적으로,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싶었던 그 기드온의 의지에서 나온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겠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나몰라라식의 자세가 아니라 아주 논리정연하게, 아주 건실하게 지금 따져 물으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이 신앙을 갖게 되는 그 동기가 다 달라요. 예를 들어 보면 초등학생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과 대학 교수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과정은요, 분명 달라요. 그 동기가 분명 다를 거라고요. 물론 동일하게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있지만 논리와 합리를 따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경험을 중시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누군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거고, 누군가는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인격적으로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서 뭐가 더 낫다, 뭐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에게는 이성적으로 깨닫는 방법을 통해서 만나 주실 겁니다. 또 지극히 감성적인 사람이라면 그 사람 가운데 따뜻하게 임하셔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정말 이성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성을 타파시키고 그냥 아주 말도 안 되게 그 사람 속에 훅 들어가셔서 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경우가 있고, 정말 감성적인 사람인데도 그 사람의 인식을 깨우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논리를 따지며 성경을 보는 것을 가지고 뭐 믿음이 없다,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또 반대로 지극히 경험을 막 좋아하고 감성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확신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불분명한 신앙이야 라고 손가락질해서도 안 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기드온은 매우 합리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아주 논리 정연하고 건실하게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을 지금 따져가고 있는 거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하고 있는 것은 아닐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가 만약에 그저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만 따지는 사람이었다면, 그냥 철저히 계산적인 사람이었다면 지금 이런 쓸데없는 시험을 하는 대신에 하나님 빨리 군사를 더 주십시오, 13만 5천 채워지기 전까지 저 안 나갑니다, 아니면 저 13만 5천을 이 3만 2천으로 이길 수 있을 만한 그 무기를 주시지 않으면 전 안 나가요,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시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기드온의 양털뭉치 시험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합리적으로 묻고 있는 그런 작업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 펼쳐놓고 믿는 신앙을 좀 갖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건 그렇다 치고, 양털뭉치 시험은 그렇다 치고, 기드온의 시험은 그렇다 치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이런 양털뭉치 시험은 어떨까요? 죄송하지만 이건 전혀 다른 국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대로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양털뭉치 시험을 한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들은 상태에서 전쟁을 준비했고 사람을 다 모았어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배워가고자 이 시험을 했던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 양털뭉치 시험처럼 이렇게 묻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치 점쟁이처럼 우리의 보이지 않는 미래, 펼쳐질 일과 결과,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그러니까 전혀 알 수 없는 그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양털뭉치 방법을 사용하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이걸 해야 할지 저걸 해야 할지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이쪽에서 내일 저녁 6시까지 연락이 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만약 그때까지 연락이 안 오면 이제 여기인 줄 알고 여기로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교제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혼을 앞두고 하나님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택하신 사람 맞습니까? 결혼해야 될 대상이 맞습니까? 만약에 결혼해야 될 대상이 맞다면 뭐 이번 주 안에 저에게 결혼하자라고 상대가 얘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에 얘기하면 하나님 택하신 사람인 줄 알고 결혼하고 그렇게 아니면 그냥 아닌 줄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조금 뭐 그냥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지만 뭐 저도 예전에 어릴 때 이런 얘기 기도를 해봤으니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이런 이와 비슷한 형태로 해보시지 않았느냐라는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제가 방금 두 가지 예를 들었지만 또 여러분도 뭐 이런 이와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시험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 욕구예요. 자기 욕구. 그러니까 자기 필요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다 결론을 내놓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겠다라는 거 다 조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양털을 내놓는 방법을 많이 택해요. 그러니까 이거 원하시면 내일 6시까지 이 회사에서 전화 오게 해주세요. 만약에 오지 않으면 저쪽인 줄 알게요. 라고 하는 건 여러분 너무 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 두 가지만 원하실까요?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너 그냥 아예 그 직업 말고 다른 거 해. 아니면 너 다시 공부를 해. 할 수도 있고. 너 한 1년은 그냥 쉬어.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아요? 뭐 수많은 다양한 것들이 왜 꼭 굳이 두 가지만 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이거 아니면 저걸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하는 걸까요? 뭐 저 자매, 저 형제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맞는지 뭐 연락이 오면 이런 줄 알고 아니면 저런 줄 알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꼭 이 사람 아니면 저 사람입니까? 이 사람 아니면 이 사람이냐 아니냐만 갖고 하나님 하셔야 될까요? 뭐 너는 평생 결혼하지 마라 라고도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딱 그 한두 가지만 후보로 놓고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약간 지금 비약을 많이 해서 예로 들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런 형태의 양털뭉치 시험을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용되는 양털뭉치는 자신의 욕망에 대한 하나님의 복을 얻으려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주 유명한 야고보서 4장 3절이 있는데 이 사실을 잘 말씀해 주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도 받지 못함은 기도해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합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 욕심을 이루려고 이것을 합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동의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기도원의 양털뭉치 시험이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생각을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기도원이 단순히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지만 그것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지극히 신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한마디로 믿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못 믿어서가 아니라 더 깊이 믿기 위해서 했던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기도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이게 불신이었다면 너 진짜 맞을래? 너 왜 그러냐? 내가 말했잖아. 한 번쯤은 책망하실 법도 한데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요청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쓰는 이들의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위로의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양털뭉치 시험은 기드온의 본보기와는 전혀 다른 목적과 동기로 사용될 때가 많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많은 경우 우리의 시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그냥 다 정해준 내 욕망을 신앙적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쓸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목회자로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저에게 그런 동의를 구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동의를.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자기 신앙적 경험으로 놓고 볼 때 이게 아닌 걸 알거든요. 근데 자기 욕망은, 자기 욕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택하고 싶은데 이걸 택하자니 너무 양심이 좀 거리끼는 거죠. 양심에 거리낌이 있으니까 이것을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저에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거 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저에게 얘기해서 제가 그래 어쩔 수 없죠 그렇게 해야죠라고 말하면 이제 그게 이제 안심이 돼서 하나님의 뜻이나 되는 것 마냥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경우를 제가 참 많이 보게 돼요. 우리가 그런다고요. 우리의 양털뭉치 시험이 이렇게 뭔가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그 어떤 뜻이다라는 것을 이 내 욕심에 얹어서 그렇게 이해하고 싶은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이 양털뭉치 시험을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굳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이런 양털뭉치 시험이 아니라 말씀을 펴고 기도로 기다리면 돼요. 네, 또 주변의 지혜로운 성도들과 함께 고민하며 함께 분별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점쟁이처럼 어떤 그 징조를 기다릴 때보다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찾을 때에 그때 더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오실 거예요.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악한 주변의 상황과 환경까지도 다 들어서 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그거 믿으면서 말씀 펴놓고 기도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원의 양털뭉치 시험은 이 성숙한 분별의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의 고민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 시험이 오늘날 우리에게 내 생각과 내 욕망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이 되는 순간 그것은 신앙의 탈을 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처럼 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냥 막 따지는 게 아니라 좀 겸손하게 이성적으로 좀 물을 수 있는 용기를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렇지만 목회자로서 살아가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토대로 이 성경을 오늘날의 시대로 대입시켜서 설교를 해야 되는 그 책무를 가진 사람으로서 늘 제가 부딪히는 그 한계는 모르겠다라는 거거든요. 과연 정말 이 말씀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과연 이런 하나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이렇게 역사하시는 게 맞을까? 라는 그 생각을 늘 해요. 좀 늘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몇십 년을 더 한다 한들, 더 성경을 본다 한들,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신다고 해서 정말 성경 박사가 되던가요? 성경 읽을 때마다 늘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는 언제나 그 한계 앞에 부딪히거든요. 그럴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저 모르겠습니다. 이거 진짜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는 이렇게 배웠는데 이렇게 믿고 왔는데 제가 바라보는 이 요즘의 삶의 현장을 보니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냥 정말 겸손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이성 그대로를 써서 우리의 그 연약한 합리성을 가지고 하나님 이건 제가 볼 때 좀 합리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좀 물어보는 용기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냥 덮어놓고 모르겠다 하나님 어차피 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 오늘 정말 제 삶 가운데 이렇게 일하신 게 맞습니까? 요즘 내 삶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 정말 하시는 거 맞죠? 그렇다면 좀 제가 더 좀 분명하게 확신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좀 보여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더 확신을 갖고 분명한 신앙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이성적으로 그리고 아주 겸손하게 물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덮어놓고 믿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그냥 의심만 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끝없이 의심만 하는 것도 좋은 신앙은 아니에요. 참된 신앙은 말씀을 펴놓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냥 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진실하게 돌아보며 주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신앙일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좀 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좀 겸손하게 묻는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너 그것도 아직도 모르냐? 너 내가 얼마나 말해주리? 아유 됐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이틀 동안이나 연달아서 그렇게 하는 장면을 보셨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 번 얼마나 하나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거 하나님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라고 해서 수없이 많이 물어봄에도 하나님 단 한 번도 화를 내면서 그만하자 이제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정말 친절하게 계속해서 요구에 대답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찾아오셨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요구에도 오늘날 이성을 중시하고 합리성을 중시하는 오늘날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정말 겸손하게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믿어라고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찾아와 주실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위로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 정말 모르겠습니다. 전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이 말씀 진짜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그 생각 속에도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따뜻하게 당신을 계시해 주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인으로 서야 할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따뜻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늘 경험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겸손하게 물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따스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